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참 좋은 일에는 마귀가 틈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사단은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이는 순교하게 되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되고 이제 얼마 지나면 그를 살해할 그런 그런 계획을, 사형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 당한 분 계세요. 그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도 보면 특별히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그래서 본인은 못 나오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은 보내고 막 그렇게 하면서 믿음 지키는 분이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참 보게 되고,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겪는 게 많고,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 저 북한입니다. 북한이에요.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저 북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있는데,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더니만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누구?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제 무교절이 지나고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다 여론 정치하는 거 아시죠? 여론을 조작하든지 여론을 이용하든지.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다 죽여가지고 더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헤롯은 베드로를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군인 4사람씩 4패로 16명을 동원하여 숨 못 쉴 정도로 꽁꽁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는 쇠사슬을 차야만 하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4명씩 4패가 돼가지고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어떤 구원의 소망이 인간적으로는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사면초가 데드 엔드 끝이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제는 아무런 길이,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원 가운데 그런 분 많죠, 그죠? 몸이 아프셔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어 가지고 사형 집행일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더라.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대단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이 기도, 바로 중보기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혼자 기도 중요하지만 세일 모임, 여선교회 모임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요.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같이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셀 모임 할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둘이밖에 안 모였는데, 3명밖에 안 모였는데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모여도 주님 안 계시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모임 할 때 적게 모였다,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지 말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철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줄쳐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이건 뭐 사람을 완전 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특별히 그 전날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더라고요. 때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응답이 좀 빨리빨리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전날 밤에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1000번째 새벽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저도 보니까 지금 2000번째 다 지금 돼가고 있고,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 전날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특별히 중보 기도하면 누가 일하느냐? 누가 일하느냐? 7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누가?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주의 천사가 그를 도와주고 인도해주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있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직장 가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중보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면, 나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천사를 거기 보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비록 나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저는 이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부모보다 더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야. 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마치 꿈이나 환상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 인도함을 따라서 첫째, 둘째 초소를 지나서 쇠문에 이르렀는데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그죠?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저절로 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절망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치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게 되면 주님이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 열어주시게 되는, 다 열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네.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옥문을 빠져나오자 그를 인도하던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합니다. 11절의 말씀 시작. 예,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그래서 천사가 주께서 나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기적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저도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들 낳고 이제 군대 갔거든요. 사병으로 갔거든요. 하늘이 캄캄하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갈 길 나가도 주님 인도하시니까. 군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뭘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논산훈련소 딱 내렸는데 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병인데 밥풀떼기 2개 뭐. 그래서 중위 계급장하고 딱 기다리는데, 물론 저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나랑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선배야. 선배 목사님이 군종장교가 돼가지고 저를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만나게 되는, 야, 천사를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응답이 딱 왔어요. 아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만남을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남들을 다 예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일하고 있는. 자,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기도? 중보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출받은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태위태한 가운데도 이만큼 우리 나라 가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나가고. 자,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이제 기도했는데 이제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 자기 배 기도하는 그 집을 찾아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 베드로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문 열로 나온 그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나왔지요. 그죠? 자, 13절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아마도 그의 천사겠지.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지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함께 저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구출돼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미쳤냐?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뭐냐? 우리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를 못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우리 형편없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그것까지도 귀하게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없이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수 성광교회 박성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2014년 3월 여수에서 시아버지 생신 때문에 서울에 오다가 서대전역에서 잠시 쉬는 사이에 국수 판매대에서 국수를 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왔던 열차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개월짜리 아기를 안고 달리는 열차를 타다가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발을 헛디뎌 열차 바퀴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열차 바퀴에 깔려 죽을 지경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집사님만 바퀴에 옷이 걸려 끌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기갈기 찢기고 얼굴에는 피가 쭉쭉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므로 열차가 겨우 섰습니다. 아마 아직도 역구내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꺼내놓고 보니 얼굴에만 상처가 나고 아무 이상이 없고 아기는 20m 떨어진 곳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친정 어머니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친정 어머니가 사고가 나던 바로 그날 왜인지 아침부터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서울 근교에는 기도원에 가서 종일 기도하고 저녁 늦게 와보니 딸이 열차 사고를 만나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낙심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생긴 사건이니 반드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말이 자꾸 나오더랍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님의 믿음의 말이 딸과 손녀를 죽음에서 기적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이를 통해서 믿음이 약했던 딸이 믿음이 강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끔 그런 영적으로 그런 때 있잖아, 그죠? 기도하고 싶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올 때 얼른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 위해서 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얼른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든지 여러분 무릎 꿇고 주여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스크린 내려도 되고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하고 이 땅 위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이 무너진 것을 막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늘 나를 위한 기도, 귀한 기도죠. 그러나 마치 여러분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의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점점 이제는 나로부터 이웃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탈북자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모든 시리아 내전이 끝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폭을 점점 넓히셔야 돼요. 이제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위해서 기도해 나가게 되고, 어떤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아니지만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좋은 신랑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너는 왜 그렇게 맨날 너 자신만 기도하냐, 더 크게 기도해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더 응답해 줄 텐데.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좋은 사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나 똑같은 것이 뭘. 자, 첫 번째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우리 중보기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부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모세도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잖아요. 중보기도 해주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중보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간증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바울도 기도할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바울도 그랬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 3부 예배 때 지하 1층에서 저도 기도합니다. 많은 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그래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이제 금요 기도에 마치고도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가 모여서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셀이 모여서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함께 위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앞으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이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요즘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찬송 함께 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집사님. 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렴 부르실 때는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후렴을 부르겠어요. 예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 위하여, 하나님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시여,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귀한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시간도 주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